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 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야훼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야훼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생물을 정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야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야훼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야훼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야훼의 성전에서 수정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직접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렇게 소원했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할 만큼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No.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쳤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따질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받으셔야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 당신 받으셔야지 왜 안 받냐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 삐지고 막 나가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신앙이 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내 뜻 고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중에 서로 계획 세우는 것들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하나님이 no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죠. 다윗 솔로몬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자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술자들과 또 방백들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 어저께 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그런 중에서 이 성전을 이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성전이 고정되기 전에 이렇게 건물로 세워지기 전에는 천막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바로 회막이잖아요. 성막, 회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나 못 옮깁니다. 함부로 못 만지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은 어깨에 메고 다음에
천막을 가져갈 사람, 기둥을 가져갈 사람, 줄을 가져갈 사람, 법궤를 가져갈 사람 다 정해놨잖아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든지 불 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그 천막을, 회막을 걷어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제 한 건물로 안정이 되면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레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직무를 수여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23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 불러 모은 거죠. 모아서 뭐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국정 철학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앞으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이것을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에게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30살 이상 레위인을 다 계수해 보니까 38,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4개의 직무를 나눠주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의 직무를 맡은 사람 24,0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관리와 재판을 담당하는 6,000명. 문지기만 해도 4,000명.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찬양대를 맡겠는데 찬양대도 4,000명이나 됩니다. 대형 교회에 찬양대가 크다고 그래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의도 순봉교회의 찬양대에 평균 120명에서 150명이에요. 한 찬양대에 10개 해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이러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2가지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죠. 지켜나가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발을 들여놨는데 나하고 뜻이 안 맞아 수가 뒤틀려 여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쉽게 떠날 수 있는데 교회관이 없다가 보면은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어때? 이게 이제 사사기 때 했던 행태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의 조류입니다. 흐름이죠. 근데 여기 빠져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 숨기는 것도 세상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쉬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또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늘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의 삶을 온 인류가 되돌아봐야 될 시간들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됐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잘못들을 통해잡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항상 죄를 회개하면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개에서도 출발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봅시다. 오늘 2가지로 첫째로 뭘 얘기하나요? 23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야훼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나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하나님 세우신 일인데, 오늘날 이 말 섬기는 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뭘 위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요. 이 히브리 원어에 가보면은요, 아바드 그럽니다. 아바드. 섬긴다, 일하다 이 말이거든요. 노동하다. 그게 다른 말로 또 해석됩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일한다는 말하고 예배한다는 그 말과 그 어원은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 이게 우리 영어로도 번역돼 그렇지 돼 있지 않나요? 일한다, 서비스 한다는 거죠.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선데이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씁니다. 서비스는 일하다와 예배드리다 같이 쓰는 거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어줬거든요. 노동하다, 일하는 것하고요, 예배드리는 것하고는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우리 생활입니다. 노동하고 일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해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속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다툼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섬겨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오늘날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하는 거죠. 첫째로 뭐죠? 교회 조직 공동체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이 조직 공동체로 만들어져 있지요.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서로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평신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계급이 아니고 뭐죠? 각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어떻게 된 거죠? 직무수여죠. 질서를 위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시스템입니다. 조직교회라는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조직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조직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인들 한 것을 볼까요? 역대상 23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야훼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첫 번째 의무는 뭐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다, 섬긴다,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서로 할 일은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만이 이 레위인들 전체에서 제사장들이라는 것, 예배 공동체가 이 성전의 모든 업무들이 잘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 계수한 사람들을 다 쭉 나열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방을 관리하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제사용 기구와 도구를 닦는 사람, 직간접적으로 또 도와주는 일들, 이게 레위인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람 몸과 같죠. 사람 몸에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지만은 부분 나누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오죠. 머리 부분 있고, 몸통 부분 있고, 다리 부분 있고, 여기에 모든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이 아프면은 전체가 다 아파요. 그러죠? 새끼 발가락 그 발톱 거기 다쳐도 몸이 아파서 잘 힘들잖아요. 그죠? 쫄룩쫄룩 거기 사는데 그게 그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전체가 이렇게 아픕니다. 유기적으로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몸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뭐냐? 교회 조직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몸에 비유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해 준 것이 있어요. 워낙 분쟁이 심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았는데 많은 일꾼들이 많았는데 분쟁이 많았어요. 다 자기들이 가진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교회의 조직 공동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나의 부속품으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물론 눈에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님 역할이 있고 권사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건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런 조직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각 업무를 분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그건 교회 공동체 조직 속에서 부여받은 그것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유기적으로 생명체라는 것, 몸과 지체의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먼저 전제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야 됩니다. 섬겨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배 공동체죠. 이 조직 공동체를 살려내려면 예배 공동체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조직 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조직 공동체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나요? 인간의 경험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분들이 나오는 교회야.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건 세상 가치 기준에서 이루어진 걸 뿐이지. 하나님이 그 가치 기준에서 모이라고 그랬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 목사도 그런 유혹에 많이 끌려다니는 거죠. 사람인지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분별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설 수 있는 공동체로 방향을 잡고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겨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럼 예배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역대상 23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야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야훼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야훼 앞에 드리며 레위인들의 직무의 대부분은 성전 제사 중심으로 기능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성전 중심. 성전 중심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죠.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 물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신비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뭘로 우리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면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뜻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시면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뭐 신비한 어떤 소리가 막 하늘에서 막 전류처럼 내려와가지고 들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거 다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해 줄 수 있고 분별해 줄 수 있는 힘은, 기준은 어딜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이 일을 성전 중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 조직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다윗이 성전 큰 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결론은 뭐였나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 깡그리 없어졌어요. 우리한테 교훈한 바가 많지요. 세상은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해도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에 마음 다 빼앗겼어요.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 아름답죠. 그런데 그걸로 모든 거 다 바쳤다.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뭐가 남아야 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동안 일했더니 아니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일한 흔적만 있어. 그리고 상처만 남아있어. 무엇 때문에 일한 거죠? 무엇 때문에 봉사한 거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나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 짓는 것 준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마음의 성전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성전 허물로 3일 만에 세울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 세상에 지어져 있는 이 성전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성전을 너희 마음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럼 내 마음이 성전이지. 어딜 가나 주님 임재하시는 내 마음. 그러면 어떤 악한 영들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문제 저런 문제로 뒤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듭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했는데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지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칠까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열심이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열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덤벼 드셔야 돼. 이거 원칙 없으면 그냥 덤벼들면 다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도 망하고 상처 내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는데 마음의 상처로 그대로 남아요? 그럴 수 없어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못 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일꾼 여러분, 정말로 이건 가슴에 깊이 되새겨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만나는 자리는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문제 해결이 있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시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은, 최우선은 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 예배 교회 공동체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 되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또 세상 나가서 일하면서 참 예배자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 현장 속에서, 삶 현장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 현장 속에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